유명한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에 보면 도입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19,710피트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한다. 그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응가이의 응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부른다.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의 사체가 있다. 이 표범이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까지 왔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사실 표범은 고산병 때문에 그 높은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분명 가족들과 무리들이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만류를 뿌리치고 정상에 오른 것이죠. 그 표범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마도 발밑에 내려다 보이는 경치는 정말 환상적이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정상에 오른 자신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표범을 기다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산 정상의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상에서 외롭게 서 있는 자기 자신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표범은 내려갈 힘도 내려갈 의지도 꺾여버린 채 서서히 그곳에서 얼어 죽어갔을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이 소설은 유럽의 한 지식인이 아프리카의 땅 오지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는 그런 순간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얼어 죽은 표범과 그 정상의 눈이 보이는 곳에서 죽어가던 한 서구인의 죽음을 서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얼어 죽은 표범이 혹시 서양의 문화와 도시 그리고 오늘날 현대 문명 세계가 아닐까? 또 킬리만자로에서 얼어 죽은 그 표범 이야기는 현대인과 현대 문명의 비극적인 종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 현대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 문명 세계의 비극적인 종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은 주지 못한다는데 결국 인문학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기원, 죄와 용서,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등등 인문학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영혼을 보여주는 책,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생명과 소망의 책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는 한마디로 소망의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늘로부터 던져주시는 위로의 복음이고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픔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과 싸울 여력이 없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저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날 로마 시내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시 전체가 불에 타고 말았어요. 이것은 미치광이 네로 황제의 작품이지요. 어느 날 네로는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 화려한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영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화염에 쌓인 도시를 바라보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춤을 추며 시를 썼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항의를 했습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때 코너에 몰린 이 네로 황제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루머를 퍼뜨리게 되죠. 이 화재는 바로 여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다. 이 확인할 길 없는 유언 비어는 삽시간에 로마 시내로 쫙 퍼지게 돼요. 그때부터 평화롭게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는 사람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만난 어려움은 무슨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지게 되었는지, 자, 본문 1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 갑바도기아는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지금도 넓은 평원에 바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것은 짐승들이 사는 굴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기거했던 굴들입니다. 낮에는 바위 구멍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해가 지면 조용히 나와서 먹을 것, 마실 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도 위험해서 때로는 짐승들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야간에 동물처럼 분장을 하면서까지 한 시대를 통과했던 그 성도들의 삶의 처참한 현장이 지금도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본문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바로 이 편지 한 장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큰 소망을 주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3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편지의 본론을 찬송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실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어야만 하는 무섭고 두려운 환경 속에 저들이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소망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소망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으려고 합니다. 재물, 성공, 출세, 명예, 지극히 세상적인 것으로 소망을 꿈꾸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산 소망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 소망은 소위 잘 나가는 환경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산 소망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편지를 쓰면서 맨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본문 3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드러운 자비,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많다라는 말, 헬라어로 폴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흘러 넘친다, 그런 의미예요. 엄청나게 양이 많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남들보다 좀 뛰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면 하나님에게 좀 도움이 될까 봐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고가 더 부해질 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편해지실 리도 없어요. 그저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이 있고 언제나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쓰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거 외에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에요. 나의 이력서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처해진 삶의 자리가 사방으로 다 막혀있다 하더라도 위로 열려있는 문은 언제나 닫힌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자비와 긍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입양을 할 때 불쌍한 아이를 자기 식구로 입적하는 부모님들 요즘 간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의 친자식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은 없어요. 그런 소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내가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일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왔습니다. 이 못된 습관, 이런 나쁜 버릇이 얼마나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버릇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도 인생의 자동차 운전대는 언제나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객석에 모셔놓고 예수님 그냥 거기에만 계세요, 제가 찾을 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왜? 오랫동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주인 행세를 해왔으니까 그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점점 성숙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게 되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다가 점점 가정생활에서도 생업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운전대를 넘겨드립니다. 이제는 물질 생활까지도 주님께 넘겨드리고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의 산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죄를 용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뒷짐을 지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원의 과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이고 산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절대로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것이 베드로 서신의 결론입니다. 인생은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언젠가는 다 마르고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세세토록 있는 약속의 말씀, 곧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말씀 속에만, 그 하나님 말씀에만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쫓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생로병사의 고통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세익스피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한심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간의 의미가 달라지고 인류 역사에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 참 근사한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1세기의 성도들은 수시로 찾아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 가운데는 가짜 신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죽음의 시대를 뚫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시대의 성도들처럼 한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 산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생에도 끝까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감당하고 마침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산 소망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